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단정적으로 제자의 삶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역시 소개한 적이 있지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도 제자의 삶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제자로 승리한 삶을 산 분들입니다. 적어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다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어렵다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쉽지, 괜찮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주옥 같은 내용이 다 제자 삶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 삶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 살아가는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까? 11절에 그 단서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좋은 것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좋은 것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협의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제의 삶과 적용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한다. 무엇으로 구합니까? 입으로 구해요. 그게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그 밖에 구체적인 신앙의 생활입니다. 찾는데 두 발로 움직이며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손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무병장수, 자녀, 평안, 승진, 제가 요즘에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 충만,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좋은 것들 가운데서 최상의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를 찍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준다면 무엇을 주겠냐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11절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예를 들어 나열했던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최고의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입니까? 수능생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날이죠. 11월 14일이 수능이 있습니다. 100일 정도 남은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능 안수 기도회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나 혹은 그 아이들을 둔 부모에게 있어서 수능 점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에 기도하며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수능생의 부모들은요, 잠이 안 온대요. 같이 긴장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것이냐?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그 좋은 거 맞지만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수능 점수 좋은 것 그렇게 맞는 그 일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지요. 이제 그냥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자,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막지 않으면, 자금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부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이 사장이, 경영인인 이분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만 한다면,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그 다음 순위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자금, 돈,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급한 것이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 형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물론 성령 충만이 좋은 것이지만 죄송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게 시급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났고요. 지금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자체가요, 우리의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너무나 야속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상의 좋은 것에 대한 성도의 정확한 생각입니다. 사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처음부터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조차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상황이 주저주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좋은 것, 이게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좋은 것들 복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원한다. 그리고 바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좋은 것,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도 될 수 있고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상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어떤 결심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취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제목 앞에 선계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가로치고 붙였는데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선교, 개혁, 실천에 앞글자를 딴 거구나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선교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이래서 30년 전에 그런 모토를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30년 지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조명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선교, 실천, 개혁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 과연 미션이라고 부르는 이 선교는 성경적으로 어떤 뜻을 갖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한 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는 사람에게 그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듣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만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구세주로 믿으라.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스톱! 그렇게 한 이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지요. 3년이라는 긴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살펴주고 가이드해 주시며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아갈까? 나를 따를까? 이것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편의상 선교를 어떤 바운드리,
경계를 긋고 여기까지는 전도, 이후부터는 선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전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 국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이웃을 전도하는 것, 그것만 전도고, 또 이제 다른 세대들 그렇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다, 그런 구분전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는 이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변화하라 제시하면 그게 선교하는 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가 생각이 났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참 독특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북쪽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하나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구역 예배 모이는, 우리로 치면 순모임이죠. 이게 모였는데 북한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아쉽지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라는 것을 북한은 하잖아요. 그럼 한 분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비판에 대해서도 한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면 이 중앙에 자아 비판하는 분들이 소위 아작이 날 정도로 공격을 해대요. 그리고 그 받은 상처가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비슷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선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바로 구하라는 부분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좋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 먼저 구하고 그걸 위하여서 마음을 다 두는 그 모습, 그것이 사실은 선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녀 세대를 품고 선교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 시대가요,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우리 사는 이 한반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종교 그거 불문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선교하려면 힘드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선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얼마나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쉬운지요. 그저 보살펴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실천을 살펴보십시다. 실천이라는 한자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예요.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 할 때 그 실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천자가 무슨 천자인 줄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밟을 철자예요. 밟을 천. 실제 두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져서 생각하면 발로 찾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요, 정말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제가 소개한 제자입니까? 그 책에 보면은요, 사랑 실천을 제일 못하는 부류가 누구인가? 목회자들이래요.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원래 이 중남미의 문화는요, 하나 되고 같이 흥이 있고 이렇게 즐기는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약간 양반의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모이고 뭉치고 재미있는 대화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자만큼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단이 무엇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이유를 붙여서 잘 안 모인대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연합활동이 전무하됩니다. 그래서 본인 먼저 회개하고 본인 먼저 깨어지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가며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져서 이렇게 좀 하나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이게 좀 푸석거려요. 안수 집사님끼리도 모이기가 힘듭니다. 권사님들끼리도 어느 면으로 보면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내 발을 옮겨서 직접 가서 찾아가서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참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한두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살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찾아가셔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 진단해 볼 때 이 모습이 부족해요. 그래서 초고막과 거론한 분들을 보면서 참 귀감이 되고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고 또 만나려고 한다면 사랑의 실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것 아닙니까? 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로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기도했던 본문 이사야 35장 3절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발의 행동이에요. 발.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억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억구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그 문화가 성경의 문화니까. 그 뜻은요, 무릎, 발, 이것은 반드시 이 예배와 관계됩니다. 무릎을 꿇어서 부복하는 모습이 예배하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 예배하다 똑같은
그런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축복받는 모습이기에 축복받다,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 그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예배하다 그 뜻도 있고, 그리고 축복하다, 축복받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찾으러 나가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발길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그 발걸음을 이렇게 듣고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발로 또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개혁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존의 제도, 관습, 법률 등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노력, 이것을 개혁이라 일컬었습니다. 사전적 의미지요. 그래서 용례적인 이 개혁의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개혁시키고 시스템을 개혁시키고 이런 것에 많이 썼습니다. 쓰임 받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개혁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관은 되어 있을 수 있죠. 남을 개혁시키고 조직을 개혁시키고 이런데 개혁이라는 단어를 고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 자기 자신을 개혁시킨다 할 때 이 개혁하는 교회, 이 개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 개혁하는 것, 이 모습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그 안에 누군가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문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있는데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문 두드리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먼저 두드리신다, 요것과 이렇게 연결돼요. 주님이 누구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을 먼저 두드리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 3장에 문 두드리며 그 문 열도록 하는 대상은요, 예수 믿는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요. 왜요? 주께서 들어가시겠다고. 즉, 이런 일상의 초청이 사실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려고 계속 두드리셔요. 똑같이 그 주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손을 들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문 두드리면서 야, 제발 더 집중해, 더 하나님 섬기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아까 이사야 35장 3절을 말씀드렸죠. 발, 무릎, 이것이 예배와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손도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 35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우리는 느낌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왜 이 손이요. 이렇게 손을 올리다 하면 바로 손 올리다라는 그 동사 자체가 찬양이라는 단어거든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손만 나오면 찬양하다 이것을 연관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뭐 어거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마음을 두드리는 이 모습이요. 이 자체가 일상의 찬양을 유도하는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몸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러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더운지요. 뭐 2시에도 깨고 뭐 3시에도 깨고 땀이 범벅이 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땀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척 덥거든요. 습도가 엄청 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몸이 푹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땀을 식히면서 샤워를 하면서 제 두 손을 제 습관적으로 올렸습니다. 주님, 제 손바닥에 땅구멍이 4,000개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이 모든 땅구멍들이 다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구멍 7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구멍이 뭡니까? 눈구멍, 귓구멍, 심지어는 이 콧구멍, 입구멍까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향한 찬양이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성하셨는가, 창조하셨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에 모든 구멍을 계획하에 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뚫어주신 거예요. 땅구멍만 400만 개래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공간도 조성하시고 어떻게 이 눈의 구멍도 조성하시면서 눈이 박혀 있을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이 그 주님께 집중하도록 나의 눈 두 알이, 그리고 입도, 이 귀도 다 집중하도록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부분에 분발하라, 집중하라. 그러면서요, 실제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과 실제로 손을 올려 찬양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서 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올려서 눈을 감고 하면 좋은데 눈은 뜨고
저렇게 기도할까?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먼저 움직일 때 마음도 따라가고 영혼도 따라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영혼이 처지고 마음이 처지고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신을 챙기셨어요.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입구멍이 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동해지면서 또 영혼까지도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들어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겁니다. 깨어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는 먼저 주께서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내 스스로가 깨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반전의 제목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제자의 삶도 쉬울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각오하고 미리 결단하고 내가 내 관점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제자의 삶 쉽다는 겁니다. 그 결단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각오만 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은 쉬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가장 힘든 현실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웅덩이 가운데서도 또 사방팔방이 다 막힌 감옥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후에 모든 제자의 삶이 쉽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